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예배하는 우리에게 더 없는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한 주간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또한 누리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견유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라면 우리가 디오게네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등불을 켜고 아테네 시가를 배회하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어떤 청년이 다가가서 선생님 무엇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내 사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디오게네스를 향하여 참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이 밤과 같이 어두워진 이 세상, 즉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져 있고 이 어두운 세상을 정말 밝힐 수 있는 정말 참다운 사람을 디오게네스는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시대 속에서 정말 진실된 올바른 사람을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다녀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어디 보면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그런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통해서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결국에는 정말 참다운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아담 이후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칠흑같이 어두운 한마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가득 찬 세상이었죠. 이러한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의 표현대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참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이 바로 사람 낚는 업으로서 제자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서 그들과 함께 밝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요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 우리를 주님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 15절을 통하여 먼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열기 전에 그 당시에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악한 권세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들이 진정 기대했던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어두운 세상,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빛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빛을 밝히는 가운데에 헤롯의 눈밖에 서서, 즉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 보니 헤롯이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결국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결국 감옥에 넣고 마지막에는 참수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그 이후에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밝히는 빛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갈릴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인류 역사의 참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었어야만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천국을 사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기대할 수도 없는 겁니다. 먼저 이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행복을 맛본 자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다가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뭔고 하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돈이 많고 어떤 권력을 취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또 어떠한 내 원하는 세상의 위치에 도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참된 행복의 문이 열릴 수 있다. 탈무드에 보면은 생선과 사람은 3일만 놔두면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선과 사람은 3일만 놔두면 냄새가 난다. 그렇죠? 물고기를 막 바다에서 잡았을 때는 싱싱합니다. 막 그냥 활기차죠. 예. 펄떡펄떡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 생기 넘치는 그 물고기가 3일쯤 지나면 결국에는 어떤 생선도 썩은 비린내 냄새가 나는 것이 생선의 특징이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결국 추악한 악한 냄새가 풍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5장 23절을 통하여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가 없는 사람이죠. 아닌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의인일수록 작은 죄에 민감하고 작은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특징인 거죠. 실상 우리의 죄가 많고 적음을 떠나 결국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주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있다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은총을 입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것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회개의 출발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의
얽혀있는 우리를 청산하고 우리의 관심을 복음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빌립이 고백하는 바, 빌립은 예수님의 그이다. 즉 오랫동안 모세가 이야기했던 바요,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 그이, 즉 그리스도 메시아, 즉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빌립은 고백했었죠. 뿐만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본 자만이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가운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는데 마침 그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시몬과 안드레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낚는 어부, 그물로서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러한 시몬과 안드레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가 고기를 낚는 어부, 고기를 낚는 이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기 낚는 어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또 하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기를 잡던 사람을 낚던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를 두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땀을 흘리고 이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두고 영위하는 나름대로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고기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내 자신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내 삶을, 내 목숨을 지탱하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본다면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 낚는 어부의 특징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서 내 삶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직업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기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내 삶을 지탱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서 내 삶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참 비극적인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타이타닉호에 대한 사건, 이 사건에 얽혀있는 선장 이야기입니다. 이 선장은 이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이 그 당시에 최대의 규모의 이 유람선을 이렇게 건조해서 선장으로 대서양을 오가는 그런 배를 항해하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항해 때에 이 배가 빙산에 의해서 결국에는 침몰하게 이르게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배가 침몰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선장은 승객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그는 이 배를 지켰고요. 심지어 이 선장의 소유하는 이 구명조끼를 자신은 입지 않고 승객에게 넘겨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자신은 이 타이타닉 침몰되어지는 이 배와 함께 삶을 마감했던 것이 바로 이 선장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또 잘 아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참 비극적인,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이 세월호 사건, 이 선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선장이 많은 학생들이 이 배에 승객들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이 배가 침몰당하기 직전에 자신의 구명조끼를 입고 이 배를 탈출하고 생명을 건졌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학생들과 승객들은 결국 그 세월호와 함께 수상되고 마는 그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선장이지만 타이타닉 선장은 자신의 생명을 잃는 한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갔고, 이 세월호 선장은 이 배에 탔던 승객들이 숨어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 이게 바로 세월호 선장의 걸어갔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크게 두 종류의 직업을 나눈다고 한다면 고기 잡는 어부는 남들이 어찌됐든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걸어가는 직업, 삶의 발자취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 심지어 내가 희생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대해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요, 또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람 낚는 업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살리는 일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대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20절을 통하여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우리가 다시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시몬이나 안드레나 다 고기 잡는 어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주님이 부르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실 때에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참 은혜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배와 그물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이나 안드레에 있어서 자신의 밥줄이요 생명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나도 배 그물을 잘 이렇게 깁고 잘 이렇게 갖고 놔야 또 그물질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일상 속에서 자기 일에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시몬에게 안드레에게 했던 말처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불렀을 때에 그 또한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의 길을 청산하고 주님이 그 부르신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에 만든 그 일꾼으로서 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을 본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결국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야만이 이 폐역한 이 시대 속에서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같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진정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두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을 쫓아가다가 결국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때로는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업으로서 살리는 이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영생복락하며 누리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결국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하는데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시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때에 주님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하게 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람 낚는 법으로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목숨 바쳐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만 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